말하라고. 갑자기 마이크를 이렇게.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좀 뒷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데 저희 앞에서부터 좀 채워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앉기 편하셔서, 저희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뒤늦게 와서 자리가 없으면 3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부터, 여기 앞에도 많이 비어 있거든요. 저희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혀 움직임이 없으시네요. 네, 여기 앞에도 조금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동계 특별 예배로 드려지는데, 정말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또 예배를 회복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리.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워십팀 나와서 우리 함께 몸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전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택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지난 한 주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인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쫓아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담대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예배 회복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길 원합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 품어왔던 의문들과 궁금증이 해소되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바른 기준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달아 각자의 분야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 바른 진리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예배와 모든 순서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귀한 시간임을 잊지 않도록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 믿음의 선배 이삭 편을 두 번째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갖 갖은 방법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나의 정보나 또 생각이나 또 전문가의 조언, 또 경험과 지식 등을 총망라해서 명확한 솔루션을 얻고자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요, 골목 상권을 부활하기 위해서 솔루션의 해결자로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하나하나 코치해주고 해결점을 찾아가 주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분명히 피할 길과 또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만큼 정말 금이야 옥이야 아주 귀하게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코 버릇없거나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이삭의 그 자라온 배경이요. 또 유순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순종의 이삭의 믿음의 근본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또 지난주 또 이제 다음 주까지 3주간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믿음으로 서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삭의 인물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모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순종을 다함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이삭의 믿음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오늘 11장 20절에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창세기 2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명을 받게 됩니다. 주인에게 명을 받아요. 어떤 명을 받냐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속을 향해 멀리 떠나게 됩니다. 사라가 장사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약 700km 정도가 됩니다. 아주 먼 길이었죠. 종은 길을 나서긴 했지만 막상 이삭의 아내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너무 막막했으니까요. 신부감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곳, 또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또 그 마음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이 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저녁 때였어요.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밥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빨래를 하기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길러 오겠죠.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를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자신에게 마시게 하라고 청할 때 그 소녀가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누구를 구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우물가에 가서 그 어떤 여인들이 나에게 물을 청해주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주는 그 여인이 바로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알고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은요, 가축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가축을 잘 돌볼 줄 아는 그런 친절한 여자라면 신부감으로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됩니다. 리브가는요, 종에게 물을 마시라고 권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창세기 24장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낙타애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타가 10마리나 되었고요. 또 보통 낙타 한 마리가 40에서 50리터의 물을 마시고 4일이나 5일을 버틴다는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물동이의 용량을 한 1.8리터나 2리터라고 생각했을 때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라는 말은 매우 힘든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그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뤄볼 때 리브가는요, 정말 친절한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물조차도 정말 아주 친절하게 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축인 낙타에게도 수많은 물을 길어서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내색하지 않고 그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이 기도한 여인은 친절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다시 말해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센스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센스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물 요구할 때 그에게 물만 주고 낙타들에게 대해서는 가만히만 있다면 정말 센스 없는 여인, 또 무신경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다면 고생길이 뻔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들 역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내용을 보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혼일 때 그 다음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적절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신경하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곤히 자고 있는 기차 안에서 자기만 좋다고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루한 여행길을 서로 대화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싶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아파트에서 요즘 자주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밤만 되면 위층에 사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안마의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안마의자가 이제 뭐 보통 뭐 이렇게 비싼 거 큰 거 막 이렇게 의자가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발에 놓고 막 이렇게 드르르륵 하는 그런 안마의자 있잖아요. 발 마사지 하는 그 소리가 그냥 쫙 들려요. 막 그러면 이제 막 일찍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처음 온 지체가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그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배려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먼저 찾아가서 교회 처음 오셨어요? 혹시 뭐 여기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러면서 하나하나 친절히 물어봐주고 그들을 배려한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또 온전히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에요.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데 남편이 들고 왔어, 저기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아내에게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또 야근하고 저녁도 못 먹고 온 그 남편이 정말 힘든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보 있잖아, 일단 들어오지 말고 쓰레기 3개 갖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라와.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표정과 또 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센스 있게 다음 일을 예측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어찌 사람만 목마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같이 온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먹게 하는 그런 센스와 배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얼핏 하면 아브라함이 종이 드린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바에 맞춰서 일하시도록 강구하는, 별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는 사람 하나 없고요, 또 낯선 곳에서 주인 아들의 신부감을 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가서 주인님,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딱 신부감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센스 있고 친절한 아가씨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종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종의 기도는 형식만 보면 하나님을 시키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이 좀 무례하거나 다소 자기 중심적이라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종은요, 리브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 주인이 부탁한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에게 자신을 따라갈지 여부를 묻자 그녀가 가겠다라고 결단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당연히 침착하고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리브가가 내린 결단은 훌륭한 본이 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누군가를 섬기는 일, 또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못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라고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리브가 입장에서요, 그녀가 3년 전부터 이날을 준비했을까요? 주어진 정황과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니까 그는 바로 결단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주변의 교회분들이 저에게 신학교를 가라고 많이 권면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가서 굳이 그 험한 길을 가야 하지? 왜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지내고 있을 때 한 25에서 6살 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어느 날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막 이제 음식도 해주시고 또 이제 간식도 주시고 이제 청년부 이야기, 신앙생활 이야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갑자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일아, 너가 신학교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느닷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에 뭐 그런 마음도 없었거니와 또 별로 뭐 그런 뭐 기대함도 없었기에 바로 단칼에 목사님 제가 무슨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볼게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생각이 아직도 나요. 왜냐하면 제가 고백했다라고 제 마음의 어떤 진심으로 막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얼떨결에 저도 모르게 그냥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은 하시지 않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할 때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사실 너무 놀랐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너 신학교 가는 게 너무 좀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만류하고 반대했지만 너가 막상 가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기억나게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어머니가 기도 중에 그냥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아들 정말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잘 먹고 잘 살게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막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우연찮게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잘 지도하고 또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인생을 어머니가 이미 끝장을 내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막 따졌죠. 엄마, 왜 어머니 저한테 왜 묻지도 않고 왜 얘기도 않고 이미 벌써 하나님하고 서원 기도를 해서 내 인생을 끝장을 냈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순종의 대답은 억지나 무의식적인 대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심으로 제가 나지막히 드렸던 작은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주님의 일 앞에서 너무 죄며 시간을 끄는 것은 때때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바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이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아는 청년이 계속해서 선교사를 나간대요.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그래서 그 청년 만날 때마다 기도하지 말고 일단 나가라. 기도하지 말고 일단 섬겨라. 순종해라. 너한테 필요한 게 뭐니? 라고 하면서 계속 내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를 공부하든지 아니면 정말 뭐 어떤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가보든지 아니면 정말 너가 마음에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한번 좀 이렇게 단기로 갔다 와보든지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정말 기도만 해요. 여러분, 리브가는요 좀 더 머물기를 원하는 가족 앞에서 오히려 나를 말리지 마세요, 나를 만류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로써 리브가는 머나먼 곳으로 떠났어요. 창세기 23장 63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잠시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의 만남을 살펴보면요, 리브가는 남편 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종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오는 중에 앞에 나타난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인 것 같아서 낙타에게 내려 종에게 확인한 후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해 어머니의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먼 곳에서 찾아온 여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해야 했던 여인, 정든 고향 땅을 놔두고 자기를 찾아온 아내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나고 훌륭하고 조건 좋은 남자도 많은 부족한 나를 믿고 선택해 자기 인생을 드린 아내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꼬리 잡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은 말씀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요 존중하고 잘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딸처럼 생각해야지 싸움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서 여인에게 중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또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결혼이요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는 어떠했나요? 거지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 그 지역 제사장 집에 들어가 밥을 얻어먹고 또 살다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거의 얹혀 사는 격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이 대목에서 무슨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어떻게 만났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만났느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하지 있지 않다라는 거죠. 또 요셉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정해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죽이면 사울의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조건을 따라 미갈과 결혼합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나 바울은 아예 독신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에게 너무 이상적인 만남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왜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차대한 결혼을 앞두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 어떨까요? 감정을 따라 또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외모를 따지고 조건을 보고 결혼합니다. 학벌, 직장, 연봉, 세상적인 조건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러나 결혼해도 그렇게 오래가기 쉽지 않은 것이 감정을 따라 결혼했기 때문에 감정이 식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 이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감정 때문이에요. 감정이 좋을 때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럼 영원한 사랑이 고작 몇 개월일까요? 이런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을 부추기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배제된 첫눈에 반하는 것이 마치 사랑인 듯 표현하는 드라마를 보고 밤낮 묵상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속적인 사랑과 결혼관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이 만남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증거리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이 만남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또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리브가처럼 준비되어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또 애쓰고 만남을 갖고 또 서로 간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결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결혼을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지 말고 외모나 조건으로 사랑을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결혼하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마치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여인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이 만남의 원칙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옆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의 정년기는 없다. 당신이 결혼할 때가 가장 적당한 정년기에 적당한 때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마다요 때가 있어요. 그 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데 정확하게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때, 또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그렇다고 제가 얘기하는 환경적인 거, 현실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또 내가 섬겨주고 또 온전히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결혼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부족하게 결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셔서 정말 조금씩 채워져 가서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셀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갖고 대화하고 또 어쩔 때는 어떻게 저렇게 나랑 다르냐, 성격이 어떻게 저렇게 또 강하냐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방법을 배워가요. 뭘 궁극적으로 배워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공동체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훈련시키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는 여러분 이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결혼하면 청년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끝났다, 뭐 죽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하면 이제 유부남이 되고 유부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20대에서 40대 요 사이에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 그냥 세상 가운데서 정말 즐기고, 요즘에 막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제 혼자서 뭐 하는 것들, 뭐 캠핑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것 가운데 빠져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정말 크게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요 또 그런 가운데 흉년이 들자 블레셋의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봐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군가 떠올라지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야, 이게 어떻게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아들도 속여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엄마도 이쁘고 내 아내도 이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정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거죠. 정말 다행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고 명해서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한 수확이 100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온 자였어요. 양과 소와 종이 심히 많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데 아주 중요한 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에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막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삭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배 아파가지고 막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에게 또 다른 우물을 주세요. 결국 원수들이 화친을 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뭐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야, 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니? 더 이상 내가 너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너랑 친하게 지내서 너가 파는 우물을 우리도 같이 좀 공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그들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를 거처를 계속 옮겨 다녔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에서 때문에 근심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의인이라도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왜 내 기도의 응답은 들어주시지 않지? 라고 불평하고 불만 섞인 말을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잘 되는 일들만 많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정말 오히려 어려움과 근심과 또 고난이 없으면 없을수록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나약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신락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온전히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승리하셨고 원수까지도 찾아와서 화친을 맺었던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늘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왜?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고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약하게 쓰러져서 엎어져서 정말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예요 라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정말 착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셔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시는 분이고 도움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말고 주님을 붙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반전의 한 해를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전의 한 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가져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해서 안 될 거야, 아이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힘들어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 바라고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왜 정작 본인인 너는 낭망하고 실망하고 엎어져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어려움은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노인이 됩니다. 이삭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장남을 불러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서, 털이 많고 사냥을 많이 하는 에서, 그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는 죽기 전에 장남을 마음껏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결국 야곱이요, 결론적으로 장남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들었어요. 사실 리브가는 남편에게 여보, 이만저만하니 야곱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정말 중재의 역할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불러 아버지 이삭을 속일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할까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가 있잖아, 야, 너 형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해. 야,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 아버지를 속여서 너가 축복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내가 염소를 가져오면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가 가져다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데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털도 없는데 아버지가 아실 텐데 어떻게 제가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제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축복은 너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에서의 옷을 입히고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매끈매끈한 손에 손목에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게 해요. 아내가 남편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편의 뜻을 거스려서 속이는 작전을 핀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 아버지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에서의 흉내를 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마음껏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사냥을 했어요? 집에 있는 염소를 가져왔을 뿐이고요, 심지어 이삭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제가 속히 잡았나이다 라고 둘러대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한 번 더 묻습니다. 이때 야곱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는 끝까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대화 중에 야곱의 말은요, 온통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이적의 노래를 듣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온통 거짓말이에요. 안 웃길 줄 알았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속일 수 있을까요? 결국 편애가 이러한 상황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어요. 정말 편애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편애는요,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형과 동생을 비교하거나 자녀들 중 누군가의 편만 든다면 결국 반대적으로 있는 사람은 상처를 얻는다라는 거죠. 결국 이삭의 가족은 속고 속이는 가족, 정말 형편없는 가족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격과 신앙, 가장으로서의 리더십은요, 한마디로 실패자였어요. 루저였어요. 자기 아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아들도 거짓말하는 자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서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한 직책에 이러한 사람이 맡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부부는 서로 하나 되고 신뢰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막힘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신뢰하며 부족함을 채워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나의 신앙이 또 상대방의 신앙이 서로에게 영향이 되어서 결국 그 사이에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지어져가는 신앙 공동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과 또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들 느낍니까? 최근에 제가 아는 청년이 핸드폰 채팅 앱으로 만난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어요. 목사님, 제 여자친구입니다. 띵동. 예쁘죠? 뭔 소리냐? 어디서 만났냐? 채팅 앱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없는 친구도 아니었고 또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친구였는데, 뭐 물론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과 상황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저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배필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고 또 서로 성장하고 또 서로 채워져 가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눈에 잘 보여지고 또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낭망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또 이 만남을 또 계획해야 되는지를,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나가자 이제 형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 에서가 이제 음식을 갖고 왔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전에 음식 가져온 사람은 누구니? 네가 오기 전에 그 사람한테 축복 다 해줬는데 이제 너한테 축복해 줄 게 없어.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랬더니 에서가 막 화를 내면서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예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이삭은 직감했을 거예요. 어떤 직감? 아까 별미를 만들어준 친구는,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실수했구나. 그래서 정말 이 큰아들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미 야곱이 에서의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결론짓게 돼요. 결국 에서는 야곱을 미워해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아들 야곱이 죽을까봐 또 형 에서도 다치게 될까봐 야곱을 먼 외삼촌 라반에 있는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사실 이삭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날 때 서로 싸우고 두 민족이 다툴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과도 같은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이삭은 두 아들 중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복을 주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복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크게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마음속에서 불편하게 있다가 오히려 이 사건이 벌어져서 차라리 속이 편해졌을지도 몰라요. 이후에 이삭이 야곱에게 노력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두 아들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이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두 민족이고 서로 싸울 거예요. 근데 큰 형인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삭은 오히려 에서를 더 편애하면서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 통독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루해하는 이유는 창세기를 많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제일 많이 빨리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창세기거든요. 또 여기까지가 제일 잘 읽혀요. 요셉까지. 뒤로부터 낳고 족보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레위기로 가니까 덮어버리고 잠언부터 읽어야지. 잠언을 읽다가 마음에 너무 찔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막 이러면서 막 잠언 안 되겠어. 다시 시편. 시 좋잖아요. 막 아름다운 시편. 읽다 보니 너무나 많어. 웬 150편이나 되지? 아니야. 그래, 아가서부터 한번 읽어볼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도대체? 막 이러다가 그래, 나는 신약부터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읽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반복적인 내용이 나와요. 내 성경책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읽었던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공간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를 똑같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쓴 사람만 다르지 예수님을 봤던 내용은 똑같아. 자꾸 착각해. 나 분명히 아까 읽었는데 아까 이 내용 왜 예수님이 또 죽어? 어머, 십자가에 3번 돌아가셨네? 막 이러면서 막 난리치면서 막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막 읽다가 정말 어려운 거는 요한계시록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이러다가 덮어버리다가 결국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창세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원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이삭의 마음은 정말 두 아들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또 자라오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가 나를 닮았어. 내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막 편애를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좀 도우려고 섬기려는 마음을 주세요. 근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돕고 싶지가 않아. 뭐 돈이 있어서 없어서가 아니라 불편한 거야. 여러분들 셀 안에 섬겨야 될 셀원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연락하고, 또 기도하고 애써줘야 할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하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걸 그냥 내 스스로 저버리고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른 채 한다면 이게 정말 진정한 순종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여러분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풍성함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그 사람들도 행복해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계획을 하는데 이삭과 리브가처럼 여러분들의 배필 배우자의 만남을 허락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이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해답을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엇을 주면 좋겠지라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아들들이 제 손에 뭐가 들렸는지 먼저 막 나와요. 아빠 뭐 샀어? 아빠 뭐 샀어? 에이, 오늘은 아니네. 뭘 사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아빠예요. 치킨이든 장난감이든 사간다면 그날은 저는 영웅입니다. 정말 액션 히어로.
아빠 오늘 최고. 정말 1분만 느낄 수 있어요. 아빠 오늘 최고. 그 뒤로는 자기들끼리 막 먹고 떠들고 웃고 그리고 자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요? 내 아들들이 기뻐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아가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누는 그 축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돈이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또 내가 좀 직장이 좀 탁월해야 되고 또 나는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면 좋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갖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좋게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생색내지 않으세요. 사람은 때론 생색이 내요. 야, 그 아빠가 사줬는데 너네는 진짜 아빠는 안중에 없고 진짜 그럴 거야? 막 그러면 야, 마지못해 가지고 아빠 감사합니다. 네, 정말 3초 동안 또 기쁨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존재가 보잘것 없다고 여기고 정말 엎드려져서 왜 불평과 불만을 섞인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죽이냐고요.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고 여기고 계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이 믿음, 정말 어려움이 있었고 상황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고 뒤늦게 보니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면에서 이삭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복중에 두 민족이 싸우고 아우가 형을, 또 형이 그 아우를 섬기겠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였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이삭은 결국에는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순종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 삶에서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움츠려서 에이 되겠어,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계속 고집 피우며 여러분들이 버리고 있지 않는 게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즉각 고쳐서 순종한 이삭을 우리는 본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의 자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처럼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인지, 이 문제를 나에게 있어서 반전으로 돌이켜 주실 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다시 이 본질을 고쳐놔야 돼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 발자국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설사 여러분들 언제인지 알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정말 오래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생각해보면 몇 주 안 됐어, 며칠 안 됐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때를 주실 때까지.
아, 목사님 너무 막막해요. 도대체 언제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정말 그 정한 때를 알았다면 그렇게 애를 쓰고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인내했을까요? 아니요. 몰랐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때를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보일만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계산에 다 뭔가 다 돼서? 아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될 것 같지 않은 중에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젠가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만남의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재정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분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아내를 만난 이야기를 좀 하고 여러분들과 기도를 하려고 해요. 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소위 말해 부잣집딸을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제가 빚 때문에 허덕이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권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이 좀 인간적인 마음이죠. 좀 가정 형편을 좀 이렇게 반전시킬 만한 그런 세상적으로는 부잣집 딸을 소개시켜줬어요. 만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족족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초라해지는 거야. 내가 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집은 형편없고요, 우리 집은 깨어졌고 돈도 없고 정말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잘 만났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사람들의 그 권유와 인간적인 마음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왜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지? 내가 정말 기대와 소망을 걸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거기에 기대와 소망을 걸고 있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중에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나와 같은 가정이 깨어지고 나와 같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 마음을 100% 헌신하고 드리는 순간 내 삶의 환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결혼의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청년부 안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자매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마치 정말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제 이렇게 과거의 그 청년이, 저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청년의 시절을 끝내고 막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그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과 어떤 이 시간들이 줄어들었어요, 자연히.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야, 옛날에 누구누구 있잖아, 우리 한번 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사람들도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도 이야기하고 소망도 이야기하는데 함께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되어서 서로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제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정말 단돈 제 통장에 청약저축 들었던 350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다 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결혼도 하고 또 그 어떤 반대도 없이, 우리 집안 가정 형편이면 충분히 반대할 법도 한데 정말 내 아내의 그 가정에서 반대함도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전히 순탄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으로 정리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순종하고 결심하고 또 온전히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배우자, 또 동역자, 재정, 수많은 것들을 채워가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같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끄실 거예요. 반전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목사님께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예배 회복을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세 일 동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청년부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새벽이면 새벽, 저녁이면 저녁 자리에 나와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그 있는 처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함께 찬양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도망가고 피하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삭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드려진 이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위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회개함으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과 또 사랑의 상자 시간인데요. 먼저 사랑의 상자 함께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일찍 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가영 청년. 네, 박수로. 네, 현석, 박현석. 정희섭 청년. 한윤영.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또 아마 2부 순서 또 설명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는 오늘도 당분간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양방향으로 진행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8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체방에 링크도 올라가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저기 뒤에 가시기 전에 꼭 찾아가셔서 늦게 큐티 받는 일 없을 수 있도록 다들 참고해 주세요. 또 저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정희석 청년이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에 예배위원은 마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주간 진행되는 동계 특별 예배 지금 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2부 순서가 있으니까 다들 집에 가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저희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나면 쓸모있는 신앙 속 잡학 지식이라는 저희 알쓸신잡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다들 화장실 가시고 준비해 주셔서 저희 한 15분 뒤부터 10분 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 가지 마시고 같이 해요.